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첫 마디로 전파한 그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도 궁금해하고 가고 싶은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발을 다 일일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시면서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마음에 이제 근심에 쌓여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거처가 바로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가고 싶은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각색 보석이 몇 가지 보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이 우리들이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이게 길이 있는데 길이 맑은 유리 같은데 그 정금이 있다는 거예요. 금 아시잖아요, 정금. 이제 여러분은 천국 가면은 금을 밟고 다닐 거예요. 야,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그렇게 굉장한 그런 천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기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은 그 마음이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게 바로 뭐냐면 마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서 438장의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천국의 모습을 참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2절을 또 불러볼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은 더 여러분 가사가 중요해요. 한번 잘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이면 어때요? 거친 들이면 어때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란 말입니다. 영국 임금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조그마한 동네를 갔는데 모퉁이를 이렇게 막 도는 순간 물레방앗간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그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랫소리에 끌려서 임금이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물레방앗간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할머니 혼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그렇게도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들려오는지 임금은 자신도 모르게 그만 그 물레방앗간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노래를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그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제가 그 노래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이제 노래를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듣고서 임금이 너무나 기뻤어요. 할머니 2절도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노래는 내가 만든 노래라서 2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가만히 이제 있더니 마음의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할머니,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제가 2절을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머니 이제 2절을 이제 들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2절도 꼭 부르세요. 그리고선 이번에 이제 임금이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의 임금이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밭들은 좁고 이렇게 길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마다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울타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좁고 긴 밭이 있고 옆에 길들이 나 있고 또 긴 밭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옆구리에다가 이제 자루에다 씨앗을 잔뜩 이제 담고 와서는요, 씨앗을 한 줌을 이렇게 옆구리 자루에서 쑥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넓게 확 뿌리는 거예요. 확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앗들이 골고루 그 밭에 쫙 이렇게 이제 뿌려지는 겁니다. 이 보통 숙련된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릴 때 한 곳에 뭉쳐서 뿌리는 법이 없어요. 기술이 좋으니까 한번 쫙 뿌리면 골고루 밭에 쫙 이렇게 이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밭 주변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땅에도 떨어지고요. 어떤 씨앗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4가지 종류의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씨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종류의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첫째로 보니까 어떤 맛이 있느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씀하죠. 길가는 밭들 사이를 지나는, 밭들이 길고 좁게 쭉 나 있었다잖아요. 그 옆에 지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은 잘 이렇게 그냥 다져진 길입니다. 이곳은 길이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쟁기질은 할 리도 없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으로 보면 건기할 때가 있어요. 건기. 그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콘크리트처럼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 위에 씨앗이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길을 위를 다니잖아요. 그래 발로 밟히기도 하고, 그 씨앗을 보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기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계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거기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뭐라냐면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 것, 그 마음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씨앗을 뿌린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더러는 콘크리트의 마음처럼 사람들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제 이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 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길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교회를 나온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핵심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 말씀에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천국이 이루지 못하도록 씨앗을 빼앗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지만 별 하나님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대하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 환경에 접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서지 않았을까? 여전히 나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라는 그 사실 앞에 그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만약 마귀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분명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앞에 이 존 버년의 마음이 막 괴로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그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심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참 믿음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수세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위대한 그러한 업적을 남겼던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데,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신을 차리시고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이 내 마음에 길가는 사람들이 온갖 발자국을 남기면서 다 오고 가는 것처럼 온갖 죄악의 발자국이 내 마음을 다 짓밟고 다니면 길가가 돼요.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내 마음을 밟고 다니면 내 마음이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져서 딱딱해지고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회개할 줄 모르고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충격과 도전도 갖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마음이 길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얄팍한 흙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마음을 설명하기를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 위에 바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바위 또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갈밭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농부라면 누구나 자기 밭에 돌이 있는 것을 그냥 둘 사람 없어요. 다 돌 골라내지요. 쟁기를 갈다가 돌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돌이 나오면 돌을 다 골라서 밖에다가 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위는 그 밭 흙 아래에 묻혀져 있는 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쟁기를 갈아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쟁기가 깊게 내려가야 30cm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밑에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씨앗이 심겨지니까 어느 정도 뿌리를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 이 돌자에 자갈밭에 떨어질 때 그 모습을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 볼 때 처음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뿌리가 내려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믿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일 때, 일시적인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은 얄팍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게 되면은 맥을 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시련을 당할 때에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시련은 유혹이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시험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갈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잠시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잠시 행복은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참 말씀 좋았어,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시험 당합니다.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 할 때, 그때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뭐 손바닥도 치고 뭐 서로 부둥켜 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들어 말라 버리는 상태, 이걸 가지고 돌짝밭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데 무엇 때문에 설교를 들으십니까?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곧 얄팍한 흙과 같은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의 신앙으로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요, 잡초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밭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 나무예요, 땅이에요. 9,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 가시, 그거를 헬라어로 보면 아칸톤이라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 가시를 아칸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할 때 이 가시, 이 본문에 쓴 이 가시도 역시 아칸톤이란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것을 아칸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가시 달린 식물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농사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잡초는 밭을 차지하고 있기만 하지 약물을 다 빼앗아서요 진짜 자라야 할 식물을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작물을 해치는, 큰 해를 끼치는 그러한 가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초가 있는 땅의 마음이 어떤가?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 뭘까요?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있는, 잡초가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교회 나왔어요, 설교를 들어요, 아멘 합니다. 그러다 지내요. 지내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교회 나오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잡초 마음이에요. 가지덤불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은, 더 이상은 못 자라. 더 이상 안 자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왜? 세상을 나가야 되니까, 세상과 가까이 해야 되니까. 돈 좋아하게 되면 돈 때문에 더 이상 신앙 잘하지 않아요. 쾌락을 좋아하면 그 쾌락 때문에 더 이상 신앙에 성장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 재물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더 거스리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장애물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 재물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물질적인 쾌락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세상의 축복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보다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더 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똑똑하게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똑똑하게 합시다. 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한 젊은이, 그게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명한 그들을 쏴 죽일 수 있는 연발총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그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순교자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상기시켜야 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잡초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거 아무리 붙들어 봐야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지 못하도록 기운을 가로막는 잡초들, 엉겅퀴,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쾌락,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옥토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100배라는 축복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실 때 100배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것이 좋은 마음이고 옥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강단을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여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마음이지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씨 뿌린 자의 기술이나 씨앗의 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날씨조차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천국이 저희 것이냐? 마음이야, 마음. 성경에 보면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기도가 이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 또한 천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기뻐하면서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베드로를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옥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유월절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도 역시 목이 잘려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잠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속상한 일을 만나도, 금전적인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만 와도, 누구에게 무슨 조금만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밤이 새도록 잠이 안 오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니 이 밤이 지나면 억울하게 내가 목이 잘려 죽을 텐데 잠이 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천국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천국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옥중에 붙들려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옥중은 너무나도 고난이 심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울은 스스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가 남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그 순간에 자기 기뻐한대요. 또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곧 그는 죽어야 할 그 상황인데 무슨 기쁨이 생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천국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얘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빈들이나 거친들이나 상관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요.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면 내 안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아무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잡초가 자라요. 그래서 다 그것을 뽑아버렸어요. 괜찮겠지. 어느 날 가보니까 역시 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그게 우리와 똑같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잡초가 이 안에 그런데 자라고 있어요. 불신의 잡초가 자라고, 교만의 잡초가 자라고요, 시기 질투의 잡초가 자라고요, 정욕의 잡초가 자라고요, 탐욕의 잡초가 자라고 이 안에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개간해야 돼요. 이 마음 안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의 돌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의 돌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요, 생각을 깨우쳐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요,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기시고요, 그리고서는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는요 돌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성패는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성패는 뿌리는 씨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그런데 자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에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씨 뿌리는 기술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있는 잡초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다 녹여주시옵시고, 길가같이 굳어졌던 내 마음을 주님이 갈아주시어서 부드러운 옥토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날마다 은혜요,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